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순절 제 6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우리 내일부터는 광고 말씀드린 대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죠.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에도 우리 속회들 함께 합심하셔서 깨우시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한 주 동안 묵상해보는 또 결단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변에 우리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몇째 주입니다. 40일 묵상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교회는 사순절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이단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감리교와 또 장로교의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 이러한 우리 예당 통합 그 교단 말고 다른 장로교 교단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1999년 총회에서 이 사순절 금지를 이제 결의를 했어요. 특별히 이 교단들이 예장 합동 교단입니다. 이런 교단들은 아니 그게 카톨릭에서 시작되어지고 카톨릭이 어떤 전통과 어떤 그 성례에 의한 그런 건데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이 사순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합동 즉 이런 장로교에서는 이 사순절 절기라는 말을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나 이 예장 또 통합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 대한성경회들은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추수감사절은 또 드려요. 또 한국에서 또 유래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린단 말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드리고 있는 사순절은 또 지키지 않는다. 좀 이상한 일관성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여튼 그 사순절 절기가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뭔가 얻어낸다. 금식을 해야 된다. 어디 나가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이런 형식과 규제에 얽매여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순기능들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40일을 이제 한 주 남았지만 이제 보내왔습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주님의 죽음 또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이 기간 정말 우리가 40일 동안 영적인 훈련의 기간으로 삼았다 하면 우리가 상관없겠죠. 결국 고난주간부터 이제 부활절로 이어지는 이 사순절의 40일의 마지막 한 주 정말 어떤 교회선 드리기도 하고 하지도 않는 이러한 사순절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쨌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또 기억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년 2023년의 사순절 절기에는 이런 것 없이
정말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주일이 있습니다. 고난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종교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서 고난 주일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들이 들어있는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축제를 벌이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4세기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매 종려주일 때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이 올리브 산에 올라가 올리브 나무를 꺾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이러면서 그 가지를 흔들고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행진하는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크게 웃고 환영하고 이런 축제의 분위기를 열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이죠. 근데 다른 기록에서는 다른 전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을 그냥 축제로 보내면 안 되니 이 복음서에 나온 순환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보내자라면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가 이 중복이 되어집니다. 축제의 시간과 고난의 시간이란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 주일인데 이 거룩한 주일에 고난을 생각해야 되는 고난주일이라니 참 곤혹스럽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뻐해야 되나? 아니면 슬퍼해야 되나?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아침에 결혼식 갔다가 그 몇 시간 있다가 또 장례식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하루에 그러한 이 분위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정말 죽음을 향한 입성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실 때에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요청과 이 구원의 요청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려주일과 이 고난의 주일에 대한 이 상반된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어떤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바로 사명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명이란 단어는 헬라로 아우토텔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인데 아우토로 하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텔로스는 목적입니다. 이 사명은 즉 자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도 아니고 뭐 하면 줄게도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사명은 그 자체가 목적인데 더 이상의 어떤 보상과 칭찬과 박수가 있지 않는 오로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즉 그 사명은 내 사명 가운데에 누가 뭘 하고 어떤 일을 통하여서 이 이루어지는 사명이 내게는 기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쁘지 않을 일일 수 있는 거죠. 사명을 내가 이루어 나간다 했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은 그거 힘들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사명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 신비는 뭐냐 하면 겉으로는 힘들어 보이는데 속으로는 또 기쁜 일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겉으로는 보기에 매우 쉬워 보이는데 속으로는 매우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명 자체가 이 슬픔과 기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기쁨의 보상이고 그것이 즐거움의 보상이지만 고난이라는 또 보상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국어 시간에 자주 나왔던 것이 윤동주의 시입니다. 그 중에 뭐 종교적인 색이 좀 짙은 십자가라는 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암울한 시대에 어떤 그 무기력하게 사는 그 백성들의 삶을 좀 깨우치고자 방황하고 고뇌하는 이들에게 고국의 어떤 이 광복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숭고한 의지로 극복해 나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형상화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허락되어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라고 시작하면서 중간중간 지나고 4연, 5연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윤동주의 십자가는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 사명에 대한 이 공존에 대한 이야기 뭡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괴로움과 행복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괴로움과 행복이 두 대립의 이 형용 모순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존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공존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신비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유월절 명절이 가까우니까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쳤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만큼은 정말 민족 해방의 그런 대망하는 절기로 여겨져서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 이 외침은 그저 한 번 했던 게 아니라 매 유월절마다 그냥 순례객들의 귀에 그저 계속 들리는 그래서 익숙한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익숙한 가사인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메시지 또 그런 노래 그렇게 자기들 앞에 걸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함께 부르는 그런 마음 아주 들뜬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우리가 이 생각해 볼 때에 수많은 왕들이 또 수많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텐데 이렇게 했을까? 아닌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이 타고 왔던 그러한 운반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늘 화려함이었습니다. 화려한 마차, 화려한 말, 또 화려한 어떤 그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7절 말씀처럼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스가랴서의 선지자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스가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 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스가랴거든요.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깜짝 놀란 거죠. 정말 나귀를 타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네 라면서 그 기쁨과 동시에 놀람이 있었던 것이죠. 위풍당당하게 군인들과 함께 정말 아주 귀하고 뭐 이러한 거대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2장 6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메시아에 대한 이 표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다른 것 하나 표현이 있습니다.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이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인데 말이죠. 이 마가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귀 새끼에 대한 그 표현 속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야생과 같은 이러한 모습들
그 야상의 습성을 억누르고 묵묵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나귀가 야생의 습관 버리지 못하고 처음으로 자기 등에 무거운 그런 짐이 느껴지니 불편하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동 피웠으면 이게 제대로 되었을까?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야생의 나귀와 같은 우리들이야. 주님을 내 등에 모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죄된 습성, 그 야성이 나오면 되겠어? 안 되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돼. 우리 십계명 세 번째 이 계명이 신명기 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등 위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이름이, 그 능력이, 그 영광이 내 야생으로 인해서, 내 죄된 속성으로 인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 그렇게 예수님을 등에 메고 갈 수 있어? 라고 마가는 묻는 것이죠. 근데 이 나귀에 대한 표현을 또 한번 살펴볼 때에 2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아니,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림을 또 뭐 볼 때 그냥 나귀 한 마리에 주님이 타신 걸로만 기억되는데, 이게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 또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말씀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다 나귀 새끼만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서만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두 마리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마리로 기억하는데 두 마리인 거예요. 마태는 또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지금 나귀 새끼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한 번도 밖으로 나와보지 않았던 그런 애라는 말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야생에 있는 애인데 두렵겠죠. 떨리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 다 읽지 않지만 뭐라 얘기하냐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또 이 1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축제고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소리가 나는 거죠. 막 발자국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의 멍성거림이 있는 그 시간에 지금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았던, 또 아무런 짐도 져보지 않은 그런 야성을 가지고 있는 야생의 어린 새끼 나이가 두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나귀 한 마리를 더 추가했단 말이죠. 아마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나귀의 새끼의 엄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쓰시는 그 상황,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역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동행을 이루어지는 그런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나귀 새끼를 통하여서 예수를, 또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듯이 그 나귀와 같은 야생 또 어린 미숙한 뒤뚱거리는 우리지만 그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고 우리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동행자가 있다,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극도로 우리 어떤 사역 가운데 낯설죠, 두렵죠. 그 사역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얘기 나온 말 들으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운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계시고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4월, 이제 5월 되어지면 우리 교회 하나의 또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부 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예배 중보 기도팀이에요. 저는 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그 중보 기도팀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모든 예배에 맞춰서 그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경배 찬양 우리 찬양팀이 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팀이 경배 찬양합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하면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발할 수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참여하는 자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멘트를 다 마련해가지고 이 기도자들이 다른 곳에서 그 시간에 그 동시간대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하나님 그 설교를 모든 이들이 다 마음의 깊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축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파송받을 때에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이 기도문을 읽고 또 끝나는 그러한 중보사역 기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 밑에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그 예배당 위에서 기도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동시에 그 시간 또 모니터링 우리는 또 영상으로 함께 하니까 또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2부의 중보기도팀은 1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2부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중보기도를 하는 거고요. 또 1부 중보기도팀은 1부에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고 2부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설교할 때에 지금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하고 있구나. 또 찬양팀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여기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함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구나 라면서 정말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인 것이죠. 이 나귀 사역과 같은 그러한 이 사역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는 그냥 우리를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고 그냥 혼자 아무렇게나 사역을 하게 또 그냥 혼자 힘들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러한 동역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정말 그러한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동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겠죠. 3절 말씀과 같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이 사역의 명령에 분명한 책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만 그 사명 가운데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의 공존에 그런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 가운데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모자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때라도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의 우리의 고백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겠다니 나를 써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온전한 나를 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 중에 사역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뭔가 다 이루어지고 뭔가 다 마련이 되어질 때에 하는 사역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역 가운데에 또 어려운데 개인의 상황 속에 사역하기엔 힘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의 고백은 그러한 고난 중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이 있는데 무슨 사역입니까? 나도 힘든데 뭐 어떤 저 사람을 내가 더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을 너 중보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필립 안시가 이런 고백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너무나 좋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나 뒤에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받을게요.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무력해진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의 그 사명자의 고백은 바로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 메어있는 나귀. 그러나 이제 그 메어있는 나귀가 이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의 손에 메어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귀와 같이 우리 예수께 잡힌 바 된 우리
그것을 향해서 계속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소유권에 대한 이 문제가 아주 분쟁이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내게 몇 퍼센트냐인 것이죠. 내가 이 일들, 이 돈, 이 사업,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수익 나기 위해서 영향력 있게 주기 위해 내가 몇 퍼센트를 받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유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값이 지불되고 하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이 많은 분쟁 가운데에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어떤 교회가 감리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두 부분으로 갈라져요. 그러면 이 교회 재산은 누구 거냐에 대한 그 부분에 소송이 들어갑니다. 우리 감리교는 하나의 이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유지재단이라는 감리교 교단의 유지재단에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차까지 사도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교회 땅을 사든 교회 건물을 사든 다 등록을 해야 그 교회의 어떤 그 감리교의 이 회원권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뭐 감리교에서 문제가 안 일어납니까? 감리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지대단에서는 이거는 감리교 거니까 니네 마음대로 못 써. 또 교회에서는 이거 우리 건데 왜 안 돌려줘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소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소유권은 분쟁할 수가 없어요. 소송 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내 소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사명 얘기한 것처럼 내 분깃 없다라는 거예요. 내 칭찬 또 내 어떤 박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역 또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내 재능 아닙니까? 이건 내 재물 아닙니까? 자녀도 내 모든 것도 심지어는 이 교회도 내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교회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을 볼 때에 정말 나귀를 타고 가는 뒤뚱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뭐야 저야 뒤뚱거려 왜 아무것도 아니야 저렇게 초라해 라고 비울지 몰라도 왜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왜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듣든 못 듣든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든 뭐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우리는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과 내 소유권 아무것도 없다 박수도 없다 칭찬도 없다라는 그 말씀만 기억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 신뢰도가 뭐 평균이 뭐 2점 몇이면 막 1점 몇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그러면 이 신뢰도가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가 뭐 했으면 좋겠냐라고 세상 사람들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의 7, 80%가 좀 사회 봉사 좀 해 라고 얘기해요. 근데 통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사회 봉사의 80%를 합니다. 나머지 천주교가 10%고요. 나머지 5%가 불교인가 그래요. 불교 사람들이 5%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을 막 그러고 말리지 마라 뭐 이래서 그런지 안 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80%의 사회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회 봉사 좀 해라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등 위에 계신 주님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 계시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되는 것이니까 왜 우리가 80% 하는데 니네 몰라라고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 왜 뒤뚱거리냐? 괜찮아요.
우리 뒤뚱거려도 우리 주님 때문에 뒤뚱거리는 거잖아요. 내가 그 주님의 사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뒤뚱거리는 거고, 그걸 잘 모르니까 나를 보고 뒤뚱거리는 걸 손가락질하는 거지, 주님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건 아니니,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아무 소유도 인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내가 사용받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내게 오는 분기, 내게 오는 어떤 소유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오늘 아침 뉴스는 못 봤는데 요즘 새 정부가 내각 인선 첫 인선을 발표하잖아요. 뭐 다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이나 내일 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새 정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과 함께 새 정부를 꾸려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 첫 번째는 그 험난한 인사 청문회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그러나 뭐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래 이제야 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라면서 정말 그 아주 기쁜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인사청문회 잘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그 중요한 이 요직에 수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정말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선택받음의 중요한 가치는 이제 내가 더 높아져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입신양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쓰임받기를 원할 때에 출세해야 세상의 이름 떨침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을 작용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입신양명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짐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계속 주님과 함께 동역했나요?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골고다기를 갔나요? 아니에요. 그저 예루살렘 입성 한 번 사용하고 다시 돌려갔겠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쓰임은. 주님, 그저 주님의 사역에 한 번만 쓰인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한 번만이라도 사용되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내 영광입니다. 이것이 내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부가 하나 꾸려지면 각 이 부처에서 공무원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명씩 거기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이 당으로, 여당으로 입당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 정부가 사실 두 번째까지는 가서 사실 정권이 10년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5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여기 나라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 하고 이제 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을 그만두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이 여야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이제 여당이 바뀌니까 자기 사람들로 이제 메꿔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붕 떴어요. 이런 한 번의 사용을 통하여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정년이 보장되어진 것을 끊고 왔는데 말이죠. 이제 공중에 떴는데 말이죠.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사용되어져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비록 이 나귀와 같이 한 번 사용되어져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족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의 삶입니다. 제자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오늘의 이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되게 넘겨지고 그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결국 이렇게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 그 다음 질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다음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 주님, 그러실 수 없죠.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답답했겠지.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하는 게 있다고? 그래 한번 물어봐보지. 너희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우편 좌편에 얘네들이 올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도망갔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너 뭐 하는 얘기야? 주님이 고난 받으신대잖아.
우리가 주님을 지켜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분노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분노를 내냐? 그 거룩한 분노가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나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얘기해? 지금 자기들도 모두가 다 높은 자리, 모두가 다 높은 위치를 탐내고 있었는데 그거 얘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쟤네들이 먼저 선수친 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43절, 4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해결하려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온 거지, 니네처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하면 쓰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뭡니까? 정말 현실에서 이 나귀 새끼 같이 뒤뚱거리며 생뚱맞아 보일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낮아서 섬기는 모습으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비록 그 고난의 무게가 주님이 내 등에 타고 주님이 내 사역 안에 오셔서 비록 무겁고 힘들고 뒤뚱거려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 연약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니, 주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주여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기도했죠.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은 함께 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주님 쓰시겠다 하시고 예 아멘 제가 주님 사용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까지 가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픈 부활만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기도를 넘어 고난의 삶으로 가는 우리의 결단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겟세마네까지 갔다면 이 일주일만이라도 골고다까지 가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는 내 사명 가운데에 뒤뚱거리지만 뒤뚱거려도 손가락질해도 또 침뱉고 조롱하고 또 많은 조롱거리가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흘려내 보내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길까지 가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분명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 보면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 막 살 찢겨 나가는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정말 가슴 아프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복음서 안에는 이 주님의 그 살 찢겨 나가고 막 이런 고통을 이게 묘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고난에, 어떤 고난에 이 사복음서가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그 육체보다 주님이 당하신 그 수치, 주님이 당하신 그 모욕, 여러분 그 침뱉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침뱉음 당한 적 있나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침뱉는 이런 거 아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너 내려와봐. 너가 메시아라며. 야 유대인의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막 툭툭툭 치기도 하고 말이죠.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을 대하는 듯한 그 수치, 그 모욕, 그것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더 사복음서에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육체 고난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믿음의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뭐 장로야, 네가 뭐 권사야, 네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롱,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참지 못하는 수치와 모욕, 그건 그냥 다 때려버려,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말이에요.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유혹들, 마치 그러한 놀림감 가운데 우리가 견뎌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고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조롱과 수치와 멸시,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림 보면 예수님이 그냥 반바지 입으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당시엔 다 벗겼습니다. 그냥 벌거벗은 채로 못 박혔단 말이에요. 수치예요. 어머니 앞에서, 여인들 앞에서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 정말 우리가 그것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그 수치, 그 모욕, 그것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위해 쓰기를 위해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정말 뒤뚱거리지도 않고 뭔가 완벽하고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겠지만 비록 뒤뚱거리고 비록 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고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로 참는 사람들을 오늘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에 오늘도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 타고 계십니다. 아멘. 그 만왕의 왕이 타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떤 완벽한 그러한 사명자가 아니라서 뒤뚱거릴 수도 있어요. 곁눈질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사명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그런 나를 쓰시겠다고요? 이러한 연약한 나를 쓰시겠다고요? 참 주님 앞에 한번 이 골고다 언덕에 가는 그 심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면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제자들은 다 우편 좌편에 있겠다 하면서도 실제 십자가 우편 좌편에 있지 않고 도망갔던 저주했던 그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쓰시겠다 찾아가셨던 그런 제자들처럼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3년을 가정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제대로 주님 앞에 내 소유권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행했지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내가 모시고 있고 내가 그 사명을 안고 있고 어떤 이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사명을 내가 받고 있는지를 뒤뚱거림이지만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그 사명이 나를 이끄시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그 길 걸어가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주님 도와달라고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 요청하면서 그 길 걸어간다면 분명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분명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쓰시겠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얹고 있는 그 사명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셨으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산 믿음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영광의 왕을 환영하며 내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매여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고 있다 할 때에 온전히 아멘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